오늘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 한가위입니다. 이번 추석이 쉬는 날, 기간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보고 부모 형제들과 맛있는 거 만들어 함께 먹으며 지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많이 변모했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추석은 모든 형제,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추석놀이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했던 그 추석놀이 문화들은 강강수월래 또는 말타기, 윷놀이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화가 되면서 이것이 달라졌죠. 동네에 콩쿨대회, 노래자랑대회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동네 콩쿨대회 참 재미있었습니다. 마이크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온 동네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노래 자랑대회를 하는데 정말 흥겨운 잔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으로는 솥단지, 냄비들이 있었는데 그거 타면 참 좋아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콩쿨대회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소가족 단위로 모이면은 함께 TV 앞에 앉아 있거나 또 가족끼리 고스톱 치는 시간으로 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싫어서인지 이제는 긴 휴가를 이용해서 외국에 관광을 나가기도 하고 또 콘도나 펜션을 빌려서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지내는 이런 풍습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쩌면 이것들도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님 떠나신 후에 명절에 고향을 찾지를 않습니다. 어머니 계실 때에는 차 운전하면서 20시간도 운전을 하면서 밤새 달려갔습니다. 휴게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구마구 달리고 또 달렸. 그렇게 고향을 찾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형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명절날에는 가지 못하고 명절 지나서 시간을 내어서 고향을 찾아 형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성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님마저도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와도 명절이 지나가도 고향을 찾지를 않습니다. 반가워하는 사람 없는 고향은 쓸쓸함과 고요함만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갈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고향에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출발하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추석을 내일로 미루어 버리신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7일마다 계속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명절이라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는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간인께 터치 전도 중에서 토양터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전도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사명이 전도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하실 일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명령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죠. 왜 우리는 이 명령을 꼭 지켜야만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으면서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화면에 성화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성화는 스텐버그가 그린 십자가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얽힌 일화가 있죠. 스텐버그라는 화가는 당시에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 성당 측에 부탁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그림을 중단하고 메티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는 것보다 집시 여인의 그림을 그리는 편이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셈은 성당으로부터 그림값을 더 올려받고 싶어서 그렇게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의 십자가 그 그림을 중단하고 집시 여인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시 여인이 중단된 십자가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의미를 스텐버그에게 물었습니다. 스텐버그는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는 말로 건성으로 저 그림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림이야,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건성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훌륭한 분을 선생님도 사랑하고 계시죠? 이 말 한마디가 스텐버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값으로만 따지고 있었구나. 얼마 동안 깊은 묵상에 잠겼던 그는 다시 베드로 성당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안성한 후에 이런 글을 밑에 적었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라고 써 넣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 명화가 되었죠. 이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린 그 그림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진첸도르프 백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했죠. 그 경건주의 운동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일어났고 많은 신자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큰 감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존 웨슬리나 유클리프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그림을 보고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조금만 너무 주느냐. 너희의 몸을 조금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먼 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없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없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없다느냐.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없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우리는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고생하시며 기르신 은혜도 크고 크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도가 내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대단히 커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상을 받고 장관의 상을 받는다는 것, 큰 기쁨이 넘치게 되죠. 우리 중에 있는 우리 박은서 집사님이 장관상을 이번에 받았죠. 참 기쁘고 좋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치료를 위해서 대전에를 자주 가는데 저를 치료하는 치료사님, 그분은 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이 환자들 대기실에 그분이 받은 대통령들한테 받은 상장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6대 대통령에 걸쳐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진열해 놓았고 아마 자손 대대로 자랑을 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10명만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은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 자손 대대로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3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행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증인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증인될 필요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굳이 보여주셔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악한 자이거나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악한 욕심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14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천국이 있지 않다고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부패한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한없이 타고 타지만 끝없이 타면서 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비가 내리고 강물이 되어서 흘러 내려서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는 아직도 조금도 넘치지도 아니하고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만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화성에도 옛날에는 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물은 누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바람은 불고 불어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지구의 공기를 정화시키며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대양 속에서도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서 그리고 이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지구를 자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를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심을 알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천국이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없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셔야 아무런 이유도 없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실 수도 없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부활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으로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이 복음은 그것으로 쉬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작은 나라 한반도 대한민국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듣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까지 이제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지만 아무나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 동서남북 모든 인종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고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터치전도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용감하게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다 모셔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주안장로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을 교회를 오질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꼭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것을 해주고 기분 좋게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또
토라져 보고 삐져도 보고 그러면서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쓰고 메모를 남겨도 듣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함께 살았고 자식을 함께 키운 남편이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릴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수건을 들고 와서 곁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남편 좀 꼭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내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손수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수건이라도 먼저 오면은 혹시 따라올까 생각하고 손수건을 가지고 와 함께 예배드리니 이 손수건 자리에 저희 남편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넥타이를 들고 왔습니다. 넥타이를 들고 와서 또 곁에 두고 똑같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 구두를 가지고 와야겠다. 그리고 구두를 들고서 옆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편의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구두가 먼저 교회에 왔으니 제 남편이 직접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구두 자리에 남편이 앉아서 예배하여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출근할 일이 있어서 밥도 먹지 않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벗어놓은 곳을 찾아도 없고 집안을 온통 다 뒤져도 없습니다.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보, 내 구두 못 봤어? 물었더니 아내가 잘 싼 그 구두를 조심스럽게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내 구두를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초지종을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해하면서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당신 소원이라면 들어주겠소 하면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남편은 교육도 잘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내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도 좋아져서 아내를 신앙적으로 리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전도를 해보았지만 전도가 되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도 역시나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하면은 목사님이 싫어지기까지 되어버린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대한생명의 소장생활을 2년 7개월 했었죠. 그때 모두가 인정할 만큼 아주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집인들이 참 잘하신 것입니다. 보험 모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만 보면은 보험 들 사람인지 아닌지 간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어떤 보험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분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선물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쓰고 하지만 매월 한 건도 못하고 한 달 하면서 한 달 지냅니다. 그분들은 누가 보험을 들 것인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무슨 보험을 권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가 월급이 소장이면서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많이 받은 겁니다. 당시에 월급을 많이 준 편이었죠. 그런데 보험을 잘하신 분들은 매월 7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1억 이상씩 받은 셈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부딪히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터득한 것이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버스에서 내리는 뒷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보험 들 건지 안 들 건지 직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곧 뒤따라 내려서 가서 접근하고 그리고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10월 25일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어떤 분을 모셔서 전도 특강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분은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오셨던 이영희 전도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때는 아들 키운 이야기만 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전도하는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은 무려 전도를 8,000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전도 경험담을 들어보면서 우리도 전도의 능력을 키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천국에서 상이 100배나 큰 것입니다. 1억 원을 저에게 누가 1억 원을 벌겠니? 한 명 전도하겠니?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정년이 되어서 담임 목사직을 졸업하게 되면 어린이 전도를 하면서 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껏 마음속에 소망으로만 가졌지 제대로 전도를 하지 못해봤는데 그 소망을 그때 가서 신나게 펼쳐볼 계획입니다. 정말 지나가는 아이들 뒷모습만 봐도 저 아이 전도해야겠는지 안 해야겠는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한 아이들이 8,000명이나 되어서 교회가 가득 아이들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전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다 가슴에 안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다고 졸업하는 것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이 든 사람이 전도하면은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법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힘 좋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전도하여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이 땅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